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영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지식을 넘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아버지의 나라의 권능으로 세울 수 있는 새 능력이 부어질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물 같은 시간이 1분 1초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 변화와 해답을 분명히 취하여 돌아가는 오늘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과 변화와 권능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민이라는 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저도 요즘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세상의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가 뭔지,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어떤 건지 그 증거를 보이시겠다고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 메타노이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실 제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무도 시킨 적 없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하고 있는 것도, 또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정말 이 천국의 기쁨을 너무 제가 지금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진리가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건데,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에 친구 하나가 없어도,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즐거운 건데, 교회를 다니시는 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밝게 웃고 다니시는 분 거의 안 계시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으로 똑같은 눈물 흘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님, 지금 제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분명히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근원적인 그 원인을 깨트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 안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 특별히 잘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난해 구절을 좀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통독하시면서 이 부분 이해가 확 되셨어요?
이 구조가 희한합니다. 가장 많이 성도분들께서 통독하시면 또 앞부분이자 출애굽기면은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말씀의 구조를 보니까요. 23절까지는 바로가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마음이 완악한 저놈 저 바로한테 가서 그의 장자를 죽일 거라고 네가 좀 가서 좀 전해라 명령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갑자기 24절에 와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아니었던 십부라는 아들을 할례시키면서 여호와와 남편을 원망을 하고요. 이게 뭔 상황인가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명, 그 한 개인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100%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23절까지 기록해서 모세 개인만 놓고 보잖아요. 모세 개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잘 듣고 순종 잘 합니다. 모세 개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세상을 다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욥기에 보면요, 굳이 돕는 천사를 창조를 또 하세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기틀을 놓으셨다고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속성이 뭐가 돼요? 연합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완벽한 하나로 이루시면서 연합 그 자체로 존재하시고요. 일하실 때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공동체, 연합 단위로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한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가족 공동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요, 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 그 개인만 딱 집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1차 공동체, 가족 단위로 부르신다. 사람의 눈으로 가족을 보잖아요. 가정을 보잖아요. 그럼 누구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동생 여러 명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안에선 한 가정은 한 몸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정 안에서 한 명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족들 다 무너져 있는데 한 명만 너무 신앙적으로 잘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 쏙 뽑아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원리는요, 바울 서신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 리더십을 세우시는데 리더십을 이런 조건으로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밉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리더십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사람 하나 세우시는데요, 뭐까지 보세요. 당사자가 거룩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이 공손한가,
아내가 순종을 잘하는가? 가족들의 온전함 전체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을 딱 세우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제 하나 잘 되면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 전체가 주님 앞에 완벽하게 서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될 때까지 연단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난해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성경이 거의 대부분 다 난해하게 풀리니까요. 이게 이제는 난해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항상 이상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인물로 사용받을 근거나 자격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민족의 시작이다, 교회에서 워낙 대단한 인물로 중립식 교육을 받았으니까 대단해 보이지. 사실 우리가 그런 외부적인 교육 없이 창세기 처음부터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집안이 좋습니까? 아니요. 태생부터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무슨 모세같이 바다를 가르거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특별한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못 기다려요. 자기 마음대로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됐고 인간적으로 용맹하고 담대합니까? 여기서 자격 없으면 정점을 찍지요. 아멘까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두려운 마음에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요, 아브라함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해석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 참 너무 나쁘다, 너무 부족하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나? 역시 죽을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마음대로 결론을 짓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 그 정수를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야, 아브라함이 이런 죄를 지어도 다 주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웬만큼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 개인 하나가 얼마나 온전한지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물론 보긴 보시지만 그거에만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보내신 1차 공동체, 그 사람의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온전한지 그 정도를 부르심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결정하신 근거는 아브라함 개인의 자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너무 부족했지요. 모든 능력치가 다 부족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속한 가정이 어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룬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내를 분명히 힘들게 할 만하죠. 아마 제가 그랬으면 아내한테 잡아먹혔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참 큰 죄입니까? 근데 아내로서 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사건 앞에서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런 인간도 내 남편이라고 진짜, 이런 구절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가정 안에 그렇게 큰 배신감과 그렇게 실망스러운 그 사건 앞에서도 그 가정에 분란이 없었습니다. 잠깐 출애굽기 잠깐 다시 보잖아요. 모세 아내 십보라, 처가살이했지요. 모세가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처가살이하는 남편이 좀 우스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아타 번역하면 너라고 부릅니다. 남편은 너라고 불러요. 시보라가. 그런데 사라는 자신을 2번이나 팔아먹은 그 남편을 아돈,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어떤 업적이나 능력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그 하나하나 사건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사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정말 다른 거엔 다 실패했을지라도 엄청난 가정을 일궈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툼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로 연합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이게 아브라함의 개인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시작점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절대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진리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진리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속성, 연합의 하나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단위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 이 속성을 기준으로 다시 본문을 쭉 다시 읽기 시작하잖아요. 조금씩 이제 나눌 구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을 시켜서 딱 한 명의 개념으로 부르십니다. 수백만 명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수많은 민족 그 숫자를 한 명으로 연합해서 부르십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세계관, 이거를 정확히 선포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음 절에 보니까 바로가 끝까지 순종하진 않아요. 그랬더니 당사자 바로를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아무 죄도 없는 옆에 그냥 앉아있는 엄한 바로의 장자, 바로의 첫째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메타노이아에서 거의 반년, 1년에 걸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영적 원리가 있죠.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영적으로 막 죽어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증세가 막 일어납니다, 가족들한테. 그럼 그 사람 놓고 바로 중보 시작한다, 안 한다? 제발 중보 좀 시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나로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선포하시겠습니다. 가족을 중보하기 전에 나를 보라. 다시 가족을 중보하기 전에 나를 보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한 가정을 이제 택하셨어요. 그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평등하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한테 똑같이 동시에 말씀을 다 주는 일은 거의 없으십니다. 질서를 가지고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을 자를 한 명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한 명에게 먼저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케 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먼저 맡은 자를 통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것. 항상 이 원리로 일하십니다. 근데 지금 바로 왕의 가정을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정 안에서 바로 왕이 가장 먼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장자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인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 당시 남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였을까요? 아들. 대를 이을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혼자심으로 일해서 먹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첫 번째로 도와야 될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똑같은 동등손에 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남편이 없는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로가 불순종할 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자를 치십니다. 복음을 맡은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내 가족이 무너져요. 내가 먼저 순종하면요, 반면에 가족이 함께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게 되면요, 난의 구조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불순종하면 가장 소중한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24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지금 다 한 주제로 쭉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주제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포경수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서 그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조금씩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께서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잘못이 없던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이유가 없는데 왜 저주를 받지?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누구까지 봐야 돼요? 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전체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마음 먹었다. 똑같이 무슨 의미예요? 모세의 가정을 사용하시려고 마음 먹었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너무 남녀 차별적이다. 성경은 여자들과 아이를 너무 우습게 봐서 인구 숫자에도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잘못 오해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여자의 숫자를 세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남편, 가장, 그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 연합된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빠 하나, 아내 하나, 애들 하나, 동생 하나가 아니고 한 존재인 겁니다. 자, 근데 그 모세의 몸, 그 가정을 보니까 지금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시므라라고 하는 지금 아내가 있는데, 시므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할례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 마취제도 없던 그 시절에 그 조그마한 정말 생떼 같은 너무 소중한 자기 아들의 그 고추의 일부를 자르겠다고 막 하니까 남편이 참을 수가 없겠죠. 미쳤나 이 남편이. 그래서 할례를 굳고 반대합니다. 근데 할례 우리 왜 하는지 혹시 다 알고 계세요? 왜 굳이 할례를 해야 될까? 순종의 의미로 차라리 뭐 손가락 하나 자르시든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할례를 선택하셨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때까지 올라가는데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99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안 생깁니다. 이제 곧 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이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과 하갈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사실 이건 굉장한 노력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의 노력을 지금 극단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99살에.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다른 행위적인 열심을 쌓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행위 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일부를 잘라내버립니다. 나의 능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할례 시작이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민족을 구원할 인물로 모세를 택하셨고 그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선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 전부가 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누가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십보라가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십보라를 벌하시고자 그의 가장 소중한 누구? 남편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다? 공동체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그 한 가지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지요? 아멘. 전혀 난해하지 않지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 하나만 잘 새기셔도요.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가정 안에 문제 없으신 분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품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진 가정도 계시고요. 친척이나 부모님의 건강이 또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정말 이유를 알지 못해서 막연히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가정과 가문 안에서 복음을 먼저 맡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내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끝끝내 피하려고 했었던 주님의 명령이 없었는지 먼저 되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먼저 맡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놀랍게도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쭉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하십니다. 그쵸? 아니 그냥 뭐 원리 다 알겠는데요, 하나님. 아니 잘못했으면 차라리 나를 치시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까지 망가뜨리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저렇게까지 어떻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죄가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아니면 저기서 지금 좀 잘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주시지. 그걸 그렇게까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셔야 됩니까? 원망스러울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니느웨 다 아시죠? 가장 강성했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었는데 아수르는 그냥 평생을 이스라엘을 그냥 끊임없이 침공하고 못살게 구는 원수 국가였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 일본 같이. 그러면 그 나라를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망하게 하고 싶지요. 안 죽은 의사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일본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 전하고 싶겠습니까? 안 죽으니까. 내비둬서 망하게 하고 싶겠죠.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끝까지 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요나야, 우리 마음처럼, 요나야, 내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도 좀 순종해 주지 않겠니? 내 부탁을 좀 들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일단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다 재앙을 맞게 하십니다. 혼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벌을. 까닭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나와 내 가정,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삶을 저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종을 받아내고야 마십니다. 큰 물고기 밥이 되게 만드세요. 그렇게 뱃속에서 요나는 2장 전체에 걸쳐서 회개를 합니다. 엄청 길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돌이키니까 주님께서 요나를 뱃속에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야, 많이 힘들었지? 위로 안 해주세요. 뭐라고 하세요? 바로 여호와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순종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요,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받아내십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요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해야죠. 그러면 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가 규모가 3일 동안 다녀야지 겨우 한 바퀴 돌 만큼 큰 성읍이었대요. 그 성읍을 얼마 만에, 하루 동안에 다니며, 얼마나 빨리 달린 거예요. 누가 혹시라도 이 메시지 들을까봐 회개하세요 하고 그냥 다닌 거예요. 아무도 회개 못하게. 그 하루 동안에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다 전하고 끝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대충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심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요, 자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좋아요, 싫어해요? 너무 싫은 겁니다. 저 왼수 같은 놈들 멸망 안 하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거 보세요 하나님, 쟤네들이 회개할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말씀 전하기 싫었는데 쟤네들이 회개했잖아요. 멸망 안 당했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제약을 이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비꼽니다. 그렇게 참 착하셔가지고 저 다 멸망당해 맞다고 놈들 다 살리시고 참 아우 착하십니다. 주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냥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냥 맨날 하기 싫은 명령만 내리시고, 이게 또 끝이 아니죠 하나님. 나 다 알아요. 또 죽기보다 싫은 명령 또 내리실 거잖아요. 나 당신 명령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 죽겠으니까 그냥 나를 죽이시라고 차라리. 주님께서 듣다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시해요. 세상 말로 씹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삐져가지고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것들이 다 멸망돼야 되는데 진짜 회개해서 멸망 안 당하나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멸망 좀 당하려고 좀 초막 지어놓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심한 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박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박농풀 크게 있어가지고 햇빛을 가려주니까 또 너무 좋은 겁니다. 속없이. 하나님이 또 병 주고 약 주시고 또 병 주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너무 뜨겁고 더워서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또 난리를 칩니다. 나 죽여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푸시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나는 내 한 몸 사랑하죠. 나만 편했으면 좋겠고 나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이 길이 없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빨리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나 한 명의 불순종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혼내십니다. 꾸중하십니다. 네가 살아야 전 민족이 산다고. 네가 빨리 돌이켜야 너희 부모가 자녀가 살아나게 된다고. 여러분 절대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근근히 버티고 살 정도의 인생으로 여러분 지으신 게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우리 가문을 우겨싸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를 반드시 깨뜨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묶고 있는 저주의 사슬을 반드시 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명령 앞에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아직 약합니다. 저는 아직 못합니다. 절대 이런 말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원수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원수는 항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메뚜기와 같이 작은 자이다. 너는 밟혀 죽을 것이다. 너는 작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에 우리 한번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만 했던
나의 능력을 계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심장에 새기고 다니엘과 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뜻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에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순종이 이루어지며 복음을 먼저 맡은 내가 온전해짐으로 가족과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위대한 증거를 볼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는 또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가족과 교회와 민족 공동체를 살게 하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지어다. 복음을 먼저 맡은 자의 온전한 삶을 통해 열방이 살아나는 증거를 보게 될지어다.